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는 접근이 사람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흉내내 초점이 모아지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뭘 하게 돼요? 흉내낸다는 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믿어서 그 사람이 부자 됐다더라. 그러면 그 흉내내는 거예요. 이 교회에 세미나 많이 하잖아요. 그거 왜 해요? 어떤 교회가 그거 했더니 그렇게 교인 수가 많아졌다더라. 솔직히 예배당을 왜 지어요? 예배당 짓는 목적이 뭐예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지만 사람 많이 왜? 다른 데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됐더라. 그럼 안 된 예도 있죠. 그거는 우리 귀에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기를 당하려면 이미 다른 사람은 치고 빠지는데 빠지는 걸 잘 되는 걸로 보고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에도 그게 있죠. 자동차 극장. 자동차 안에서 영화 밖에 큰 화면 저 춘천에 베어스타운 앞에 옛날에 있었잖아요. 저기 삼천동에. 미국에 말이죠. LA 밑에 가면 수정교회라는 교회가 어느 정도 크냐면 제가 십몇 년 전에 가보니까 글쎄 이거는 뭐 교회가 아니라 놀이동산만큼 커요. 교회가 전부 수정 크리스탈로 지어져서 이름이 수정교회예요. 그러니 결국에 이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방송 설교를 최초로 한 거예요. 방송으로 사람들이 차에서 설교를 보고 집에서 설교를 볼 수 있도록. 결론으로 얘기하면 그 교회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나라도 송파에 가면 유리로 지은 교회가 있어요. 감리교 엄청 큰 교회. 우리나라도 텔레비전에서 라디오에서 방송 설교하죠. 다 흉내내서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크리스탈 교회가 부도나서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런 건 귀에 안 들어온다고요.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서 하다가 넘어갔어요. 그런 건 귀에 안 들어. 왜 그럴까? 한번 이 흉내내는 데 꽂히면 흉내내는 건 우리 사람 편에서 계속 바라보고 사람의 관점으로 본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 질문이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1절 보세요. 맹인인데 날 때부터 맹인이죠. 앞을 못 봐요. 태어날 때부터. 그럼 이 사람이 왜 못 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이 2절에 보면 누구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지금 영적인 접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적인 접근이 뭐냐면 이 사람 왜 이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 혹시 죄 때문입니까? 영적인 접근이죠. 우리가 그런 흉내를 많이 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목소리로 기도하거나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 그러면 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목에 새는 것 같고 무슨 그러지 마세요. 그 영적인 거 아니고 사람 편에서 접근하면 안 돼요. 누구 죄입니까? 이 말은 누구 잘못입니까? 항상 이게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사람 편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자, 오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 보이는 교회에 초점을 둬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역사가 이렇습니다.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대략 두 가지를 남겨요. 하나는 몇 주년 기념의 이 교회 역사 책을 만들어요. 50주년, 70주년, 100주년. 여러분 10주년 기념으로 만드는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없어요. 최하 50주년, 70주년, 100주년 이런 거 만든다고요.
그리고 그 교회의 그 처음에 설립자의 가족을 어떻게 찾았더니 미국 가 있더라. 그 사람들을 초대해다가 50주년 기념, 100주년 기념식에 막 모였어요. 그 다음에 예배당 입구에다 몇 주년 기념비 비석을 세우는 거죠. 자, 그게 뭘 보여주느냐? 우리가 지금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우리 교회는 이런 겁니다. 보이는 데 초점을 두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나쁜 거예요? 사람들이 표현할 때. 자랑스럽죠? 그 보이는 교회에 초점을 맞추는 것, 교회에서 몇 주년 만들고 기념비 만드는 거, 몇 주년 기념 예배당 뭐 이런 거 짓는 것이 왜 그게 사람 편에서 접근하는 거냐? 그것과 이 질문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질문이 뭐냐면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분명히 지금 앞을 못 보는 건 죄 때문인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는 건 뭐에 대한 질문이냐면 행위에 대한 초점이거든요. 행위에 대한 초점이 뭐냐면, 자, 누가 좋은 사람이냐면 좋은 일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일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상주의 그 할머니들로 농약을 타서 죽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냥 뉴스 보고 마는 거예요. 문제는 그 농약을 탄 사람 잡힌 범인이나 할머니가 만약에 여러분 고모라면, 만약에 죽은 사람이 여러분 친정엄마나 시어머니라면 얘기는 달라지죠. 갑자기 내가 입에서 거품을 불면서 농약을 주는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도 아닌 나쁜 년이고 뭐 죽일 년이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게 우리 가족이라면 얼마나 감정이 사람들이 그렇게 왕따를 시키고 힘들게 했으면 그렇게 했겠냐고 이쪽으로 드는 거죠.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의 기준은 결국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죠.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좀 범위를 축소해봐요. 여러분 자식이 누구를 죽였다고요. 그러면 그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걔가 그런 애가 아니야. 접근 방법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행위에 초점해서 그 사람이 좋은 일 했느냐 나쁜 일 했느냐 막 이렇게 해서, 사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죠. 근데 나한테 해코지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질문이에요. 이 사람 못 보는 게 누구 죄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탁 터지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건 없어요, 우리에게. 솔직하게 얘기해. 없어요. 없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있나? 무슨 문제가 있나? 지금 누구 쪽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사람 쪽에서 내가 접근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왔다니까요. 언제부터요? 태어날 때부터. 아니, 여러분 애들이 저 초등학교에서 90점 100점 맞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애 기분은 중요하지 않아. 누구? 내 기분이 중요하죠. 근데 50점 이하로 받았어요. 기분이 어때요? 이건 진짜 때려 죽일 놈이지. 50점을 받아쓰기는 50점을 받아? 근데 50점 받아온 애는 멀쩡해. 50점. 나 50점이나 받았어요? 멀쩡.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 50점 받아오면 우리 엄마가 30점 받아오면 가만 안 두네? 반 죽이네? 근데 내가 죽었다 깨나도 30점밖에 안 돼. 그러니까 3자를 뭘로 고쳐요? 8자로 고치는 거야. 아, 이렇게 해야 저 여자가 웃더라. 아, 근데 만약에 3자 그대로 가면 난 반 죽더라. 아니, 처음에는 정교하게 위조를 못했어. 그래서 위조를 허술하게 해가지고 들켰어. 근데 얘가 고학년 되고 더 올라갈수록 정교하게 위조를 하는 거죠. 행위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시간이 가면 자식도 내 말 잘 듣고 용돈 많이 주고 이러면 좋은 자식이죠. 속썩이고 문제 일으키고 그러면 나쁜 자식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자식까지 하면 범위가 넓어요? 줄여봐요. 부부간을 보세요. 나쁜 남편, 나쁜 부인, 좋은 남편, 좋은 부인의 그게 뭐예요? 네가 나한테 잘해야 넌 좋은 상대방이야. 잘한다는 건 뭐죠? 나한테 맞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접근 방식을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자라나면서부터 계속해서 모든 접근 방식을 행위에다 맞췄어요. 무슨 일 했느냐, 점수를 얼마나 받았느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직장이 뭐냐, 돈을 얼마나 버느냐, 너는 무슨 집에 사느냐, 이거 전부 다 사람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럼 이걸 그대로 가지고 예배당 안에 들어와 가지고 기도를 얼마나 잘하느냐,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 그 앞에 나와서 성탄절 같은 거 할 때 우리 애가 앞줄에 서느냐, 카메라도 안 잡히는 뒷줄에 서느냐, 이게 초점이 거기 앞에 나와가서 한복 입고 우리 애가 이번에 오프닝 합니다. 남자 여자 하나 한복 입히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거 했어요. 거기서부터 벌써 우연히 가려고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애가 뒷줄에 간 그 집사님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전도사님 우리 애들 차별한다고 저 아무개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뭐 잘해주니까 그 집 애들은 앞세우고 복잡해지는 거죠. 이게 뭐냐면 행위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대 그 예배 중에 성가대 찬양인데 봐보세요. 입 작게 벌리고 노래 못하는 데서 다 입 크게 벌리고 노래 잘하고 전부 다 헌신 예배 된다면 옷 딱 갖춰 입고 나와서 하는 거죠.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거 전혀 몰라요. 본인들은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게 보이는데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몰라요. 그 기쁨이 어디 있냐? 우리가 오늘 진짜 작성 잘했지. 우리가 뭘 했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회사예요? 여기 어디 학교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교회나 학교나 회사나 다 똑같아요. 만약에 이 주일 오후에 기가 막히게 멋진 좋은 옷을 입고 아주 미리 와서 앉으면 다 잠에서 깨도 집중할걸요? 계속 저 여자 누굴까? 오늘 처음 올까? 계속 오게 되는 걸까? 야, 저런 여자가 우리 교회 오다니 드디어 우리 교회도 앞길이 열리는구나. 야, 진짜 다행이다. 막 복잡해지는 거죠, 이제. 초점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도록 훈련을 받아왔어요. 그렇게 하도록,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세상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죠. 행위.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예요, 행위.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 질문이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앞을 못 보는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죄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건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를 나타낼까요? 아버지는 아들을 나타내고 아들은 아버지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건 아들을 나타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 땅에다가 침 뱉어가지고 진흙 이겨서 실로암 가서 씻어라. 우린 그것도 모르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오 주여 실로암 막 불러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사람의 편에서 계속 그 성경을 보게 되면 흉내를 내는 거죠.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네. 그런데 이게 자기가 일생 동안 모아놓은 거라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시집갈 혼수 모아놓은 돈을 갖다가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좋은 남편 만나게. 난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게 이쯤에서 말을 그만하겠습니다. 여기 이사야서에 흉내내지 말라고 나와 있다니까. 그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서 우리는 끝까지 뭘 해요? 흉내내요. 왜 그러느냐? 행위로 접근하고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알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누구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자,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며칠 전에 그런 설교를 하고 들으면서, 야, 그럴듯하다. 이분이 할아버지예요. 손자가 몇 명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집에 들어가면 그 손자들이 할아버지하고 달려온대요. 그러면 자기 그렇게 힘든 것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진대요. 근데 집분이 뭐라고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밖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손자들만 보면 살 것 같대요. 그럼 거기까지 했으면 딱 좋은데 그 다음 말이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기만 해도 우리만 보면 하나님 좋아하신다는 거야. 코미디야, 코미디. 자, 왜 코미디인지 내가 증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 바깥에 사는 어떤 할아버지가 막노동판에서 고되게 노동일을 해요. 그래서 하루에서 10만 원 벌어가지고 비 오는 장마철에 일도 못해요. 근데 날마다 마누라가 들들 못 가서 아주 죽겠어요. 그런데 이번 주말에 서울에 있는 자식이 손자들 데리고 왔어요. 그 손자들 보자마자 할아버지 마음이 어때요? 내가 너무 힘들었지만 보는 순간 내가 이 녀석들로 또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다짐을 하고 또 월요일날 일하러 갔대요. 뭐가 달라? 뭐가 다르냐고요. 둘 다 접근 방법이 사람의 편에서 접근하는 거라니까요. 사람 쪽에서. 그러면 목사님은 할아버지 목사님은 손자들 보니까 좋고 그럼 저 세상 사람들은 손자들 보면 징그러워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똑같은 건 괜찮아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누구식으로 이해해버려요. 사람 내식으로 내가 우리 손자들 보니까 좋더라. 그러니 하나님도 나를 보면 좋아하겠지. 그래서 그 찬양을 죽어라고 부른다니까요. 당신은 뭐하게 태어난 사람?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아니라는데 성경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행위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항상 그래요. 이 사람이 왜 맹인입니까? 죄 때문이죠? 죄 지은 게 있죠? 이게 누가 이런 말 한 줄 아세요? 욥의 친구들이요. 너 내가 소문 들어보니까 자식 10 죽었다며? 너 그렇게 돈 많다고 자랑하던 거 다 사라졌다며?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인마, 솔직히 말해. 너 숨겨놓은 죄 있지? 너 그동안에 혼자 잘난 척하고 혼자 믿었지만 너 감춰놓은 죄 있잖아. 아,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욥의 뒤를 캐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뭐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욥이라는 그 사람의 행위에 초점을. 근데 사실은 누구도 똑같았냐면 욥도 똑같았어요. 자기도 믿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자기도 말은 그렇게 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사람이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자기 절대 이해 못해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해 못하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질 않았거든.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느냐에 근거해서 지금의 이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원인과 그 충구를 자기 쪽에서 사람 쪽에서 찾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앞으로 못 봅니다. 이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혹시 그 말씀 기억나세요? 중풍병자 친구들이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는데 사람이 많아서 그렇죠. 그걸 뭘 뚫었어요? 지붕을 뚫었어요. 그러니 또 그들이 기와장을 뜯었습니다. 석가래를 뜯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와장 같은 우리의 두꺼운 걸 뜯어내고 석가래 뜯어내면 주님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자, 그렇게 해서 심상치 주님 앞에 내렸죠. 그럼 주님이 이 사람한테 뭘 해줬어요? 죄사함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중풍병자가 내려오니까, 야, 네 친구들이 진짜 믿음이 좋다. 아유, 네 친구들 뭐 고쳐줄게. 걸어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거 나중에요? 뭘 건드렸어요? 죄를 건드렸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이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죄 사해주는 권세가 있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데, 나한테는 병 고치는, 이거는 너무 쉬운 거야. 근데 병이 지금 고쳐지느냐, 고쳐지지 않느냐보다도 뭐가 중요해요? 죄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죄의 문제 질문했죠. 그럼 뭐가 달라요? 죄는 하나님 편에서 접근하고 하나님 편에서 다뤄야 돼요. 근데 사람 쪽에서 접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쪽에 접근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얘기했으니까 나는 영적인 사람인 거죠. 또다시 여기서 잘난 체를 하는 거죠. 아,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다니까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 우리한테 하시는 그 훈련은 뭐냐면 행위로 접근하거나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 흉내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걸 보지를 못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접근 방법은 행위가 아니 우리가 뭘 했느냐. 사실 죽을 때까지 뭘 해도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결론이라니까요.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오늘도 그 신문 있죠. 이런 걸 보면서 참 좋은 내용이 많아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이건데, 우리가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아보세. 그러니까 주님은 제발 그것 좀 그만하세. 뭘 해가지고 도대체 너희들이 나한테 뭘 해가지고 내가 그걸 기뻐하겠냐는 거지.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알면,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은혜로 십자가에서 판을 갈아주셨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 근데 판갈이 해주셨으니까 나도 주님을 위해 뭔가 해보세. 아이고 죽겠어요 내가 아주. 자,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보세요. 예수님의 접근 방식은 존재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 존재에 접근한다는 말이 마태복음 7장 17절 봐보세요. 어떤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어떤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마태복음 7장 17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 다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이건 참 좋은 나무인가 보다, 이건 참 나쁜 나무인가 보다. 예수님은 뭘 봐요? 나무를 본다는 거죠. 나무. 왜 얘가 이런 행동을 했느냐, 그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얘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이다. 어떤 접근이에요? 존재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열매를 따버려야 돼요? 나무를 꺾어버려야 돼요? 그 문제를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할 수 있어요? 열매를 따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나쁜 열매를 맺었어요. 그럼 상대방이 보기 전에 뭐 하면 돼요? 따면 되죠. 그럼 뭐 한 거예요? 안 들킨 거죠. 그럼 안 들키는 순간 나는 어떤 사람을 생각해요? 좋은 사람. 들키면요? 나쁜 사람. 이게 바로 존재의 초점을 맞추어진 거죠.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진 거죠. 내가 좋은 일 했으니까. 그게 사실 이게 말하는 게 이게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우리 여름에 한 번씩 우리 그 친구 목사들 수련회 하는 게 있어서 벌써 20년 넘게 여름에 모여서 하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가서 이 십자가 이야기를 그 노트로 만들어가지고 하룻밤 다룬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글쎄 이런 말 하기가 어려워요. 목사들 앞에서 이런 말 하기가 어렵다고. 왜? 그래서 그게 뭐 어쩌는데, 그래서 너는 개척교회 그렇게 하고 있냐? 접근 방식이 전혀 달라요. 원하는 건 그러면 네가 말한 그걸로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놓으라는 거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너는 언약에 보일러가 안 꺼졌으니까 너 어려운 일 당해봐라. 아주 네 정체가 드러날 거다. 그 개콘에 보면 그런 코너가 있어요. 군인 2명이 어디 막 위험에 빠져가지고 고립돼가지고 우리 죽게 됐다. 그러니까 그 어떤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장사꾼이 나타나서 이거 살면 해결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군인이 안 산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 여자가 막 화를 내면서 너 휴가 나갔는데 뭐 하여튼 막 말도 안 되는 막 이 저주를 막 퍼붓는다고. 오늘 저녁에 봐보세요. 집에 가서 이따가 9시 15분에 이 텔레비전 하니까 그런 것도 좀 보고 사세요. 잠만 주무시지 말고, 아니면 뭐 성경만 보지 마시고.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원하는 결과를 내놔라 그러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래? 네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미안하지만 너는 이 말씀대로 얘기하면 넌 나쁜 나무야. 넌 나쁜 나무야. 네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지는 몰라. 넌 나쁜 나무야.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이 지금, 우리는 계속 무슨 일해요? 남한테 안 들키기 위해서 그냥 그거 따버리면 되는 거예요. 따서 감추고 따서 버리고. 우리 그것만 하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 따서는 안 돼. 근데 그거 딸 때 보세요. 내가 맺은 행위의 열매, 죄 열매를 딸 때 기뻐요? 좋아 죽겠어요? 그럼 그거 안 따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떨리고 누구한테 들킬까봐 두렵고, 또 그러고 나면 막 자기 머리치면서 죄책감에 내가 이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왜 이럴까 막 자기 막 가슴을 치고, 항상 방향이
자기 속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이게 행위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근데 존재의 문제를 주님이 처리하려고 그러거든요. 접근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뭘 했느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러면 이걸 요한복음 아까 9장하고 연결을 시켜보세요. 그럼 요한복음 9장에서 이 사람이 나쁜 열매를 앞을 볼 수 없는 건 이 사람의 이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죄덩어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자, 다시 요한복음 9장 가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 고쳐줬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제인가 보세요. 자, 이 사람이 눈을 떴어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 어떻게 보게 됐느냐.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절에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 13절 보세요. 사람들이 맹인이었다가 눈 뜬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14절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16절에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예수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네.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 하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이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관점은 뭐냐? 안식일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 사람은 이미 눈을 떠버렸는데 안식일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그 왜 안식일을 이런 식으로 범하느냐. 하나님이 볼 때 유대인 전체가 다 나쁜 나무예요. 너희들은 절대 좋은 나무 될 수가 없어.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그런데 내가 만약에 옛날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사과를 한다면 이런 사과를 하는 거예요. 옛날엔 내가 몰랐습니다. 근데 왜 몰랐느냐? 그때는 주님이 나한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네. 행위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시절에는 저도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구나. 내가 죄를 지어서 보느냐 못 보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지만 그런 나에게 이 나쁜 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구나. 이게 존재에 대한 접근이죠. 주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그럼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고 그걸 천국이라고 그러고 그걸 교회라고 그러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십시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죠. 자,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천국은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다음에 51절에 그러니까 그 앞에 13장 전체가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뭐 천국은 겨자씨와 같고 천국은 뭐 밭에 감추인 보화 같고, 천국은 좋은 진주 구하는 장사 같고, 막 천국은 바다의 그물 같고, 뭐 이런 얘기 하다가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되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의 곳간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뭐가 있어요? 새 것과 옛 것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일도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사야 43장 이게 흥미로운 거예요. 18절 21절 보세요. 43장 자 이사야 43장 아니 뭐 저한테만 흥미로울지 뭐 여러분은 지금 졸려 죽겠고 답답해 죽겠고 뭐 그건 저는 뭐 상관없어. 난 내 얘기만 하고 갈 거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필요한 이야기만 듣고 가세요. 그 어떤 목사님이 하도 교인이 좋으니까 깨라고 그러니까 뭐 교인이 그랬다면서요. 자기가 자기 해놓고 왜 깨부르냐고 그러는데 글쎄 나도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거 막 설교가 힘들어.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힘들어 죽겠고 이거 설교도 못하겠고 뭐 막 힘들어. 그러니까 하여튼 중요한 얘기만 할 테니까 그냥 중요한 거 듣고 그런데 이게 출발점이 지금 뭐인 줄 아세요? 천국은
도는 사람과 안 도는 사람, 그걸 얘기하는 천국은 옛 것과 새 것. 그런데 천국은 그 다음 이사야 40장 18절 읽습니다. 너희는 어떤 일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그 이전 일이 뭐예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 19절 보라 내가 어떤 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일을 자꾸 끄집어내는 습관이 있다니까요. 그게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진 거야. 당신 옛날에도 그랬잖아 하고 언제 옛날 걸 끄집어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으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면 그것이 나타나는 거야. 그것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일과 어떤 일이 있어요? 새 일이 있는 거죠. 천국은 옛 것과 새 것이 있어요. 그럼 언약은 어떻게 될까? 히브리서 8장 7절 8절 언약도 두 가지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8장 7절 8절 언약도 두 가지예요. 히브리서 8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던 몇 번째 언약이요? 첫 번째 언약이 무음하였던 그 다음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러니까 언약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언약과 두 번째 둘째 언약이죠. 그런데 8절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어떤 언약? 새 언약.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죠. 그러니까 옛 것과 새 것이 있고 옛날 일과 새 일이 있는 것처럼 언약도 첫 번째 언약은 옛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은 새 언약이다. 자 됐어요. 그 다음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여기도 두 사람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으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그 다음 첫사람은 어디서 났어요? 땅에서 났고 흙에 속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러니까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니까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형상을 입었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형상을 입은 거죠.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50절 때문에 그래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첫 번째 아담이 있고 두 번째 아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담은 어디에 속했고? 땅에. 어디서 태어났고? 땅에서. 둘째 아담은 하늘에 속했고 하늘에서 왔고.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 살려주는 영인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이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일 우리는 툭하면 옛날 일 그 일 그냥 무슨 그냥 가래칙 씹듯이 그냥 씹어서 막 그 가래 끄집어내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는 죽었다 깨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할게. 내가 새 언약 내 마음을 부어줄게. 내가 너를 살려줄게. 옛 것, 새 것, 첫째 것, 둘째 것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옥은 뭐냐면 옛 것, 옛일, 첫 언약, 첫사람, 첫 아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지옥이죠. 근데 문제는 지옥에 있으면 지옥의 상태에 머물면서도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에게 새 것, 새 일, 새 언약,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옮겨서 그러니까 언약의 노선을 갈아타게 한 그 상태를 천국이라니까요. 그 상태가 되면 없는 게 지난 수요일에 봤죠. 두려움이 없고 후회함이 없고 거짓됨이 없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긍정의 힘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하면 내 안에 내가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요? 해봐요. 한번 해보시라 그래도 되는가? 하나님이 지금 노선을 깔아놨다니까요. 이 옛일, 옛생각 옛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안 된다는 거를, 요 판을 우리 스스로 노선을 갈아탈 수 없다는 걸 성령이,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내가 너를 옮겨줄게. 어떻게? 십자가에서 주님이 네가 되어서 죽은 그 언약을 통해서 네가
옮겨진 거야. 이거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자꾸 이렇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 편에서 접근하는 거를, 이걸 딱 성령께서 차단시키는 거죠. 너하고 무관한 거다. 구원이 우리가 뭘 해서 구원 받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차단시키는 거라니까요. 성령께서 잠깐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결국은 지금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요, 그 죽음은 보이는 죽음이고 사실은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어요. 깔때기 구조 기억나시죠? 모든 건 다 아까 오전에 나오미가 어디로 돌아갔어요? 돌아간 동네 베들레헴.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이냐? 베들레헴이 고향이니까. 근데 베들레헴이 자기 며느리 데리고 갔죠.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구조가. 그래, 결국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게 다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사람 안에 나를 집어넣으면 나도 누구를 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 향해 가는 거죠. 예수님 향해 가는 거라고 지금. 가는데 새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새 일에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걸 보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난 제일 아쉬운 게 그래도 그 양반의 두려움을 제가 가끔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돌아가신 조 목사님이,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내가 그분 모시고 내 기도원 다녔다니. 근데 기도원만 간 거 아니에요. 경기도 어디에 아주 이름도 모르고, 근데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해서 암 고친다. 그거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돈을 갖다가 바가지로 아주 그냥 엄청나게 들고 와. 근데 그 사람이 조 목사님 죽었을 때 안 나타났는데, 기도로 암을 고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다가 자기한테 안 와서 죽었다는 거지. 근데 거기만 간 거 아니에요, 그 양반이. 그때 내가 차를 운전하고 다녔는데 나보고 어디 가자고 해서 가니까 나보고 여기 잠깐 기다리래요. 그 부부가 들어가는데 저분이 기도하는 권사님이래. 몇 군데를 들려가지고 그걸 가더라고. 근데 거기 들어가는데 전부 나를 차단시켜. 아주 악독한 사람들이 있죠. 기도해서 병을 고치겠다.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는데 지금 뭘 받아먹고 있어요? 돈을 받아먹고 있죠? 그 다음에 자기가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오면 넌 죽는다는 거야. 나한테 계속 기도받으러 안 오면 결국에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장례식장에 같이 기도받다 나면 한 명 보냈더라고. 언약을 모르면 지금 이 45절 다시 보세요. 누가 살려준다고요? 45절 다시 보세요. 마지막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다니까. 자꾸 살고 싶어서 그랬겠죠. 이 언약을 모르면, 그런데 기도받으러 다니면서 벌벌 떨었다고요. 두려워서. 그건 내가 봤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죽기 직전에 두려움 문제 해결하고 갔다고 그랬죠. 그건 내 분명히 또 봤어, 또. 네. 두려움 해결해서 갔으니까 주님 앞에 갔겠죠. 그런데 가기 전 코스가 뭐냐? 옛것, 옛일, 첫 언약, 첫 아담만 쫓아다닌 거야. 그럼 자, 여기서 질문할게요. 그러면 누구 말 듣고 거기 갔을까요? 그렇죠. 사람 말 듣고.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거라니까요. 오전에 말씀드린 게 뭐예요? 누가 생각나고 누가 가르치시리라? 성령이. 그럼 성령이 뭘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했던 말, 뭘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요.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을 지금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그러죠? 새 것으로,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극구 사양합니다. 주님, 그거는 제가 죽어서 받겠습니다. 지금은 나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가는 건 좋은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존재의 문제, 이 두려움, 죄책감, 떨림, 부들부들, 이거 해결 못 한다니까요? 요거, 진짜,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저거 마지막 예배라고 칩시다. 그러면, 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이 처음 예배라고 쳐도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난 마지막으로 요 문제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 죽었다. 이게 최후약이라니까요. 이 노선을 갈아타지 않으면 계속 이쪽으로 만사형통하시고 이쪽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이쪽으로 계속 가셔요. 계속 가시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나 그거 처음 듣는데요? 이럴 가능성이 커요. 이럴 가능성이 크다고요. 왜? 우리 끝까지 사람 편에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될까? 사람 편에서. 근데 하나님 편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이다. 아들을 나타내실 것이다. 계속 그분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나타내겠다는 것이 그분의 뜻이죠. 근데 우리의 뜻은 우리 편에서 접근을 해서 우리 편에서 뭔가를 얻어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여지는 것에 계속 초점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도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막 이런 교회야. 막 이런 이게 이런 거는 그거는 할 필요도 없고 누가 물어보거든. 물어보지 마. 나 이상한 교회 다니는 거 아니니까 그냥 그런 줄로만 알고 하고.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버리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보게 돼 있다니까요. 그럼 주님은 지금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안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나타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나타나시려면 내가 깨끗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순결해야 되고 내가 뭔가 열심히 내가 뭔가 헌신해야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성령님이 차단시킨다니까요. 제발 그 방정 좀 떨지 말고 제발 그 열심 좀 내지 마. 열심히 위별나고 특심이고 필요 없어.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 하고 그분이 나타나요. 나타나는 걸 그러니까 먼저는 그분이 나타나는 걸 봐야 돼.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걸 지금 보여주시겠다고 그분은 준비가 됐어요. 보라 내가 무슨 일이요?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그거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아이고 그만합시다. 찬양하십시다. 아주 먼 옛날 꺼야지. 요새 봐줘. 비디오 좀 꺼야 돼. 켜져 있어.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이 하늘이 뭐냐면 영원